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쓰임받은 모델이 된 성공의 여인. 다시 시작. 쓰임받은 모델이 된 성공의 여인 드보라. 예.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려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그 사다리를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또한 성공은 능력의 소유가 아니고 올바른 사용에 있다고 혹자는 말했어요. 그래서 성공은 가능성보다도 나의 붙잡는 태도와 내어드림에 달려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여기에 성공이 달려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주님에게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성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여기에 성공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약 32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의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광야 생활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은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다 죽었고 그의 조상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었다 보니까 힘이 분산되었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후계자를 분명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민족이 혼란이 왔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우리 민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렇게 번성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꼭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그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고 오늘 이 사사기의 300년의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300년의 암흑 시대는 희망이 보이지 않던 정말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20년 동안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이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와서 모든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작물을 다 수탈해 가고 가축을 키워놓으면 가축을 전부 다 몰아가고 철저하게 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 영적인 사이클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고통을 당하고 막 힘들면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또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근데 또 좀 편안하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역사가 300년 동안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다시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것이 계속 영적인 사이클처럼 돌아갔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보십시오.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이라는 자가 그 당시에 철병거, 이스라엘은 병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벌써 철병거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900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아주 군대를 통솔을 잘했던 장관이 하나 있었는데 시스라라는 자입니다. 이 시스라가 계속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는 리더십이 무너진 위기의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리더십이 무너졌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 않아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 이런 낙심과 절망이 막 밀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력의 붕괴가 그들에게 찾아왔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부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라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남성도 아닌 여성인 드보라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성들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또 주관하던 시대입니다. 모든 가치관이 남성 중심으로 흘렀습니다. 여자는 숫자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라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성 드보라를 선택했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이 보는 기준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세상이 보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이 아닌 내 중심의 그릇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그 사람의 조건, 배경, 가능성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조그만 직장에 들어가도 스펙을 따져요. 자격증이 있는지, 경력이 있는지, 또 경험이 있는지, 나이는 젊은지, 전부 다 이런 조건을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가능성을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조건이나 배경과 가능성이 없어도 신실하면 쓰임받습니다. 믿습니까? 쓰임받을 태도만 분명하면 쓰임받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화려한 외모와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 기준을 삼습니다. 당장 회사에서 뽑을 때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연단된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평가의 기준으로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여호와는 뭐를 봐요? 중심을 본다. 믿으십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흐르던 시대 속에서 여성이 전면에 나섰고 여성이 사사가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사는 왕권, 제사장, 선지자권 동시에 가졌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안목도 있었고 통치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남성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준비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 드보라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가장 잘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가장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때 나비도세 아내 여선지자라고 있거든요. 벌써 결혼을 했고 한 남자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분이 여선지자고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지금 말하면 여자 대통령이 나온 거나 같은 거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하던 사회에서 여성이 탑 리더가 된 거예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나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다 나와가지고 뭐를 받았어요?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종려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그 사역이 결국 이스라엘의 탑 리더가 되는 도전적인 그런 일꾼이 됐다는 거죠.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권력의 자리가 아닌 백성들의 아픔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도 바로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권력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고 권력을 통해서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백성의 아픔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드보라가 바로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죠. 여성이지만은. 자, 오늘 이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성공의 법칙 3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분은요, 우선 성경 한번 읽고 볼까요?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나라가 위급할 때 여자가 탑 리더가 돼가지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직접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는 또 한 장수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락입니다. 바락. 그러니까 드보라를 도왔던 바락이라는 장수가 나왔는데 이 바락에게 너 나가서 싸우라고 드보라가 명령을 하니까 이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성이 무슨 전쟁터에 나간다고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지도자로서 이 바락에게도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이 드보라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은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인정 못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성이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듣고 전달하는 영적인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면서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권력을 잘못 쓰면 그 권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는 권력을 쓴 것이 아니고 신뢰로 움직이는 리더십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이런 권력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권력이 아닌 신뢰로 움직이는 리더십들이 나올 때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죠.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왜 고향을 이야기하냐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지역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지역을 따지고 학교 출신을 따지고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진영 논리에도 여러분들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물이 될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믿으십니까? 인물이 될 만한 사람. 덮어놓고 뽑지 마세요. 나는 덮어놓고 이 사람 뽑을 거야. 여러분들 권력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권력을 바로 세우면 나라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드보라라는 이 여성은 권력이 아닌 신뢰로 움직이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분의 두 번째 특징의 그 특징을 보니까 핑계와 타협이 없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드보라를 보면 비록 여성이었지만은 핑계와 타협이 없는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자신의 이 계산을 따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해도 이 계산을 따져보고 순종합니다. 근데 드보라는 이 계산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눈치 볼 사람은, 눈치 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절대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눈치 봤던 분이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철병거 900성이 몰려온다고 해도 여성인데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물러갔던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병거 900대가 온다 할지라도,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전달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그릇은 결과를 두려워하며 우물쭈물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분의 성공의 특징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의 방향이 오직 위를 향하는 삶이었어요. 모든 영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목사지만은 이 소리는 한번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그 부활절 예배에 대통령이 왔다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영광의 부활절 날 대통령을 얼마나 높이는지, 강당까지 올려가지고 얼마나 높이는지, 이것이 지금 유튜브에서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목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렇게 권력 앞에 아부하는 그런 목사가 돼서는 되느냐, 그런 분들도 나오고 있어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목사에게도 돌려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에게도 돌려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위해서도 돌려서도 안 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교회잖아요. 믿으십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드보라가 이렇게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성공적으로 세웠지만은, 그분이 나라를 구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언급한 횟수가 14번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언급한 횟수가, 모든 이 나라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주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라는 언급이 3번씩이나 나오고 자신의 업적이라든지 자신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이 돼서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이렇게 잘된 것이 대통령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강단,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꼭 강단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람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요. 이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신사참배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사를 차려놓고 목사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 신사참배는 전범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예요.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앞장서가지고 그 당시에 아픈 역사지만은 이건 국가 의례라고 하면서, 국민 의례라고 하면서 전부 다 허락했어요.
신사참배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은 죽으면서까지도 감옥에 가서 순교하면서까지도 신사참배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분의 마지막 설교는 일사각오입니다. 그리고 감옥 가셨어요. 그리고 순교당하셨어요. 이 시대에 이런 순교적인 신앙이 없으면 정말로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높여야 돼요. 이 교회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목사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드보라에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자기 이름이 언급된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사사기 5장 2절부터 3절을 읽어봐요. 그의 찬양 속에 누구를 높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영송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다 누구를 찬양하라고 했죠?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를 높여라.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우리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인간이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만이 의의 멸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높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그릇을 완성하는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이 있었고 계속해서 쓰임받는 원동력이 영광을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고 순종하는 그릇이 될 때 이 세 가지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지고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입니다. 20년 동안 철병거 900승을 몰고 와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수탈하고 또한 모든 가축들을 다 길러놓으면 다 몰아가고 20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20년의 억압을 끊고 나라를 구원한 영적인 지도자가 드보라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여인이 누구냐면 드보라였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였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지 말고 화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정한 성공의 인생을 향한 세 가지 결단하십시오. 내 삶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에게 온전히 인정받고 있습니까? 나는 내게 주신 말씀 앞에 계산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삶의 모든 결과와 영향을 철저히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깨끗한 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